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꼭 나에게 이 시간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문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도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다. 한편의 시다. 뭐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사랑의 편지, 한편의 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준 한편의 시와 같이, 사랑의 시와 같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에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을 해요. 2장 1절 말씀에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에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뭐 성경 공부야 뭐야 전도를 받으면서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뭐 마음속으로 또 그렇게 깨달을 수도 있어요. 자꾸 시간이 가면서 이걸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 내 의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참 모순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더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고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자꾸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자꾸 내 의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면서 자꾸 내가 좀 더 거룩한 것 같고 내가 좀 더 내가 의로운 것 같고 자꾸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이것이 어느 몇 사람 같습니까? 교회 안의 부지기수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 의가 더 늘어나요. 근데 교회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죄인인 것을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믿는 교회 안에서 내가 좀 더 잘 믿는 것 같고 내가 좀 더 사람보다 거룩한 것 같고 내가 그래도 사람보다 더 언행일치가 되고 말씀대로 사는 것 같고 자꾸 그렇게 생각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이에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지금 잊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 보이고 사는 겁니다. 옳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왜 내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감사도 감격도 잃어버린 줄 아십니까? 왜 믿음 생활이 자꾸 부담스럽고 교회 생활이 별로 기쁘지 않는 그 사실이 뭡니까? 그건 여러분 죄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의가 자꾸 드러나니까 다른 사람 못마땅한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보고 죄 있다고 판단하며 정죄하며 못마땅해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예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냥 보통 죄인이 아니라 내가 더 큰 죄인이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라고 바울처럼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2절 말씀.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에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항상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정말 정욕대로 살고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고 내가 진실로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진실로 믿을 때는 이라는 말은요.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목사나 장로도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냥 교회 멤버예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그냥 교회 멤버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교양으로 교회를 다니고 목사 되고 장로 되고 집사 된 사람이 많습니다. 지식으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 가운데 무슨 뭐 부목사님 목사 노동조합 같은 걸 만들려고 하고 그러니까 또 장로들은 권익을 찾겠다고 고함을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권익이 뭐예요? 권리에 따른 이익인데 누가 감히 교회에서 권리에 따른 이익을 찾겠다고 전국 장로의 회칙에다가 올려놓고 회장 선거를 하는 사람들마다 내가 장로의 권익을 꼭 지키겠습니다. 찾아오겠습니다. 누구한테 찾아온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요? 목사께요? 교회에서요? 어디서 권익을 찾습니까? 부끄러운 줄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왜 이렇게 됩니까? 죄인됨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죄인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죄인이 무슨 권익이 있습니까? 진노의 자식일 뿐이에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죄인이에요. 참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맨 먼저 하는 얘기가 죄인이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자꾸 교회만 가면 죄인이라고 그러니 내가 뭔 죄를 그렇게 졌단 말입니까? 이렇게 반발이 심합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제 제대로 알면 정말 내가 부끄러운 죄인임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건 은혜입니다. 내 죄를 깨닫는 건 은혜 가운데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고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이 떠나버리고 성령의 감격이 떠나버리면 세상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다 죄인인 것 같고 내가 쓸만한 사람 같고 자꾸 내 의의가 드러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떠나버린 사람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떠나버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교회는 죄인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걸 깊이 깨달아야 내가 그럴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십자가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내가 죄인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것이 더욱 큰 감격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첫 번째 길은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4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떨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그럴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십자가 안에서 용서받고 구원 얻은 이 은혜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한지, 그리고 이 은혜를 나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고 내 세대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8절 말씀,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누구한테 자랑하거나 누구에게 내가 이만한 믿음이 있다고 권세를 하거나 그저 힘을 쓰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무슨 똑똑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지식이 많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인격이 훌륭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고로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고 아무리 내가 헌신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내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백할 것밖에 없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내 공로를 생각하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요. 예수님 머리 떼내고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공로를 생각하니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 의만 나타나고 다른 사람 다 정죄하고 못마땅히 여기고 고함지르며 성질만 내는 거 아닙니까? 내 공로를 내세우니까 자꾸 교회가 분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공로는 간 곳 없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뿐이라고 생각하는 교회, 모두 다 그렇게 생각 고백하는 교회가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감격의 눈물과 그 감격의 사랑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각 종교의 대표되는 단어가 무엇인가 서로 이렇게 논의를 했어요. 기독교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흔히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그런데 여러분, 그 종교 지도자들이 결론 낸 건 기독교는 은혜이다. 대표적인 단어가 은혜이다. 왜요? 아무런 공로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받았으니 은혜이지요. 은혜일 뿐입니다. 10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십니까? 이 물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 은혜의 편지, 한편의 시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용서를 노래하며 살고 있습니까? 전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작품으로 만드신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선한 일을 하게 하며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선포하라고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고 자꾸 그러니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서 제사 드림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 감격할 수밖에 없고 은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감사의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노래하는 한편의 시가 되며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한편의 시를 이 땅에 살면서 내 모든 삶을 통하여 그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삶이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자비,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오신 한편의 사랑의 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 은혜, 그 감사 잊지 않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돼서 내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노래하며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죄인됨을 날마다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감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 감격해서 예배드리고 그 은혜 감격해서 찬양하고 그 은혜 감격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한편의 사랑의 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전하고 내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